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고 사무엘은 가장 먼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죄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모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전에 홈리와 비느하스 때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무엘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할 수 있는 돌을 취하여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으시며 도리어 빼앗겼던 성읍들까지 회복시키시고 평화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은 돌을 의미하고 에셀은 도움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는 말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
자신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 시간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고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또 여기서부터 계속 도우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바로 알고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회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매 순간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첫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벗게마저 빼앗기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물은 사람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라서 멀리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합니다. 그런 물을 길어다가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는 것은 물조차 마시지 않는 온전한 금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철저히 회개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보고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비로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과 원망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둘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어떤 일을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참된 회개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삼기 위해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방 백성들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더니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우상 숭배적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크게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흘려버리는 말씀이 회개하라이기도 합니다. 회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한번 회개하면 끝이다 라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참된 회개는 지금 걷고 있는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참된 회개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철저히 돌이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바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제 안에 가득함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우리 삶에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모든 삶 가운데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먼저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 살아가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선교지와 그 가운데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